얼마 전 있었던 일입니다. 혼자 되신 어머니가 몸이 매우 아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남매가 있는데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한 달씩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남매가 한 달씩 어머니를 모셨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씩 지난 후에 오남매가 만나서 어머니를 어떻게 모실까 상의를 하는 그런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모두 다 밑에 있는 바로 큰아들 밑에 있는 둘째 딸, 그 다음에 동생, 남동생 전부 다 하는 말이 형이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 형이 그 말을 듣자마자 열이 팍 올라가지고 야, 나만 자식이냐? 하면서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그 중에 좀 살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둘째 여동생, 여자 여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하는 말이 아니 누나는 살만한데 왜 어머니를 안 모시냐. 그러다 보니까 또 싸움이 붙었어요. 결국은 칼부림이 나서 그 둘째 누나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나중에 이 소식을 들었던 어머니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병든 몸을 이끌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그 질병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찾아오는 것들은 더 큰 고통을 또 줘요. 질병 자체도 고통이지만 질병으로 인하여 그 부수적으로 찾아오는 일들은 정말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줍니다. 질병이 이렇게 큰 아픔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들 아프고 싶어서 아프겠어요? 아마 이 세상에 아프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질병은 이상하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고로 아프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 아프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었는데 이번에 저처럼 전염으로 인하여 아프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질병의 원인은 너무나 다양하지만 정말 아프지 않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은 우리의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래도 이 질병은 원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영원한 우리의 손님입니다. 본문의 이 여인이 질병이 어디서 왔는지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큰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본문에 그 보면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인의 질병은 하혈을 하는 질병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혈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질병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질병으로 여인들의 삶이 황폐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하혈을 하는 이 질병 자체가 영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이 여인들에게 안겨주고 있어요. 뭐냐? 이 질병은 성적인 면에 있어서 남편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나아가 출산해서 아기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왜? 부정하니까. 이 병 자체를 부정의 병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어느 것을 만질 수가 없어요. 걸레질도 할 수 없습니다. 왜? 부정하니까. 밥도 지을 수 없습니다.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들은 부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고통스럽게 외롭게 이 질병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이 여인, 더 나아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적인 면으로 이 여인이 당하는 이 고통이야말로 얼마나 마음에, 야, 나는 그래도 몸이 아픈데 한번 성전에 올라가 예배라도 한번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인간인데. 그런데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을 너무나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또 나아가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쳤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지쳤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이 들렸어요. 이 여인에게.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께 가면 어떤 병도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눈먼 자도 눈을 떴다. 앉은 병이도 일어났다. 야, 죽은 환자도, 죽었던 사람도 깨어났다. 아니, 나병 환자도 일어났다. 하여튼 별의별 환자가 다 고쳤다는 소식이 여인에게 들렸어요. 예수의 좋은 소문이 여인을 살리는 동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좋은 소문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당시에 예수님에 대하여 나쁜 소문도 많았어요. 뭐냐? 미쳤다, 이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이단자라고 하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민중을 소유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나쁜 소문도 들렸지만 이 여인은 좋은 소문만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좋은 소문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 굉장히 큰 축복 중의 축복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쁜 소문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소문만 내는 그 만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세요. 하필이면 그렇게 나쁜 소문에 귀가 솔깃해서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신천지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은 이단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못된 길에 한번 빠지면 망치는 거예요. 노름에 한번 빠지면 망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저 제주도에 가서 말 경륜 같은 데 한번 빠진다면 이건 죽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청주 시내에 자전거 경륜 그거 화상 경륜 그거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시장님께서 캔슬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소문 듣고 그 다음에 좋은 소문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나쁜 것 말하지 마세요. 좋은 것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부정적인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어느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좋은 것만 말해주는 사람, 그런 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렇게 좋은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비록 병든 몸이지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인은 아픔을 이끌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때입니다. 전율을 느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까지는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뭔가 전기가 찌릿찌릿하게 오는 것 마냥 내 몸에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낌이, 야, 내 병이 치료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몸이 가뿐해집니다. 자기 몸에서 치유의 같은 그 느낌이 옵니다. 지금 소리칠 수 없지만은 자기에 일어나는 이러한 치유의 능력을 분명히 여인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권력 있는 사람도 붙잡습니다. 명예라고 하는 옷자락을 붙잡기도 합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돈을 붙잡기도 합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피 묻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때에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구원을 받습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뭘 붙잡으려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 기적 같은 삶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근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사람보다는 인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으로 산 것이 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감싸고 있는 것이 주님의 옷자락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이 영적 자세가 중요합니다. 모든 신앙의 중심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시작하고 교회로 더 깊숙이 들어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쉬지 않는 기도 생활입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지 마세요. 기도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기도를 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죄악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주님께서도 매일 아침 새벽 미명에 일어나 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기도했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현대인들은 옛날보다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속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뭐가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지 생각해보세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더 감사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축복 가운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없는 신앙, 이것이 재앙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교회라고 하는 군종 속에 있지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가 없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만 하면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가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아침에 저녁에 나와서 아니면은 수시로 하나님 저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런 정직한 기도가 우리 금천 교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어떤 심정으로 만든다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하여 해볼 것은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이 여인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너무나 간절하게 만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고 하는 생각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뿐입니다. 이 여인은 이런 심정에 정말 너무나 간절하게 지금이 아니면 나는 인생의 죽음만 찾아올 뿐이다. 그러면서 아마 이런 마음으로 만지지 않았을까 생각 들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발, 제발 나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이 여인의 전부였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때로는 구경 삼아 교회를 나오는 분도 있어요. 의미 없이 뜻도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옷자락을 만지는 이 여인의 심정이 그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본문의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지금 군중 속에 예수님이 떠밀려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겠어요. 이 사람도 만지고 저 사람도 만지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 없이 만진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반응이 없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 옷깃을 스치는 만남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간절한 마음, 진실된 마음. 하나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나 오늘 아니면 이제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간절함과 소원이 담긴 마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이 여인은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이 말은 내가 내 병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내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내 병을 고쳤다. 물론 예수님이 고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뭘로 했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에게나 역사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으로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 어떤 자세로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문에서 병을 고친 것을 내 믿음이라고 하시잖아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일생일대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믿음이고 믿음은 또한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여인의 12년의 한을 풀었습니다. 12년의 고통을 풀었습니다. 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간절한 믿음,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나을 줄로 믿는 믿음, 이것이 기적을 만드는 주인공이 됐어요. 결국 여인의 이런 믿음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죠.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서서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그렇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일생일대에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주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나와 개인적 만남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러한 주님의 물음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는 이러한 주님의 물음에 이 여인은 자기에게 되어진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나의 혈루근원이 말랐습니다. 여인은 너무나 기뻐서 여인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부분을 손으로 가리키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금 뭐 미친 듯이 즐거우니까 내 병의 근원이 마른 것 같습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에게 자기에게 나타난 사건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어떻게?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참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죠. 놀라운 축복. 이렇게 간절하여 예수님을 만난 결과는 뭐냐? 첫째는 혈루 근원이 말랐습니다. 아주 그냥 뿌리채 치료받았다는 얘기예요. 아주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죠. 부분적으로 고침받는 게 아니라 아주 병의 뿌리채 뽑아내는 은총, 이것이 여인에게 첫 번째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질병뿐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았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것은 육신의 질병도 고쳤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치유받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영과 육이 함께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육체 아무리 건강해도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와 육신의 문제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받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나님은 세 가지가 잘되기를 원하세요. 첫째는 영혼이 잘되고, 네가 하는 범사 모든 일들이 잘되고, 그 다음에 육체의 건강까지 잘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 주님의 옷자락을 어떤 자세로 만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평안이 맺습니다. 본문에 평안이 가라. 여인은 오랜 세월 동안 질병으로 인해 평안을 잃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평안이 가라고 했습니다. 독약보다 무서운 것은 마음의 고통이에요. 마음의 불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은 조건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많이 있을 때나 적게 있을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평안, 이걸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런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여인에게 12년 동안 이 혈루근원 때문에 외롭게 혼자 사람들과 대화도 못하고 살아온 이 여인에게 누가 따뜻한 말을 한번 해주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딸아, 딱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애정 어린 말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말이에요. 눈물이 납니다. 가슴이 울렁거릴 정도로 따뜻한 사랑의 말을 들어보는 이 여인의 이 처음 들어보는 이 뜨거운 가슴을 뭘로 얘기할 수가 있었겠어요? 사랑에 굶주린 사람에게는 사랑의 말은 진수성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많은 말 중에 좋은 말 하세요. 칭찬의 말 하세요. 많은 말 중에 그냥 골라서 나쁜 말만 해대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나가는 것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나의 믿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축복할 수 있는 믿음 신앙생활로 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군중들처럼 의미 없이 뜻없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왕의 신앙생활 한다면 일생일대에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이 가슴을 가지고 오늘도 교회에 나오시고 기도를 하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8월 30일 교육문화의 도시 청주에서 열립니다.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대학 일반부 성악 등 6개 부문에 걸쳐 기량을 겨루는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대상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자세한 내용은 G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